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PPT 바탕화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디자인한 거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건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단풍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를 거의 다 지나간 11월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주의를 저희에게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였던 저희의 삶을 돌이켜 저희에게 이미 주신 것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나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늘 그렇듯이 시편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은 보통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제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시편인데요. 오늘은 시편을 주제로 좀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주제로 시편을 좀 나누어서 보면 시편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시집이 주로인데요.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73편이 무려 73편 반 정도 되죠. 반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집 가운데서 1편, 2편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1 다윗 시집은 3장에서부터 41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집에 대해 비해서는 가장 오래되고 그 내용이나 서정성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시편의 말씀이 바로 3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시까지 같이 묶여 있는 책인데요. 제1 다윗 시집이 그러하고요. 제2 다윗 시집은 51편에서 72편에 속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시가 바로 51편부터인데요. 그 51편부터 72편까지가 다윗의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가 지은 시집인데요. 42편에서 49편, 84에서 85, 87에서 88편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었던 시들입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삽이 지은 시가 50편과 73편에서 83편 총 12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순례자를 위한 시집이 있는데요. 순례자를 위한 시집이 뭐냐면 네, 순례자를 위한 시집인데요. 순례자라고 하면 그 성전으로 이렇게 가고 성지를 둘러보는 그 순례자들이 지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들인데요. 그래서 그 순례자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본 편이 136편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13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133편에는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4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5편에는 135편 6편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건 할랄시 또는 할렐시라고 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경우에는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건 6번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그리고 그 절기에,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 성전 예배 때 불려졌던 찬양들이 이 120편에서 134편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할렐루야 시집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희가 할렐루야, 야가 야훼를 말하는 거, 할렐 그럼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도록 구성되었거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13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속성을 송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집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7편, 111편부터 118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35편과 136편, 그 다음 146편과 150편이 이런 할렐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언 3장을 설교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제 자신의 앞길과 지혜를 위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권해드리는데, 시편의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막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셔서 힘드실 때, 그리고 어느 사람이 너무 미울 때,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운되고 절망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을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 지혜가 좀 필요하다, 내가 삶에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잠언을 좀 읽으시면 더 좋고요. 시편은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실 때 시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요 설교 후반부에는 다윗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다루어 볼 텐데요. 왜 시편이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트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괴롭고 억울하고 그러실 때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 말씀이 시편을 대신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저도 기도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계속 시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펼쳐놓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면 131편 같으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 구절을 제 기도로 바꾸어서,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내 마음을 함께 실어서 그렇게 기도하곤 하거든요. 그렇게 시편으로 좀 도우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36편은 그럼 어느 시편에 해당된다고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까 저랑 함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앞에 부분을 읽고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같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요. 예전에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 때 불렀던 예배 때 드렸던 시편이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까지를 선창자, 앞에서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창자가 먼저 하면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신대 신학과 학부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부 때는 신대원생들하고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사기간 중이어서 예배실이 좁아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학부생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학부에는 그러니까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교회음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음악과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음악과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시편을 작곡을 한 그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 교음과 학생이 성악 전공하는 학생이 나와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럼 모든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선창자하고 같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불렀는데요.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되게 정말 황홀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막 감동이 되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막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있다가 한번 그렇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사실 말씀을 말씀을 쭉 보시면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말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뜻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건 사실 없고요. 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26절 내내 동안에 26번이나 반복되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를 좀 제가 알려드릴까요? 방언 아직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히브리어로 한번 방언해 보세요. 요걸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키, 레올람, 하스두. 이번에 붙여볼까요? 키, 레올람, 하스두. 시작. 키, 레올람, 하스두. 이렇게 하시면 히브리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문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키, 레올람, 하스두. 그렇게 되는데요. 그 뜻을 한번 여기 화면에 있지요. 그래서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해주는 강조 접속사입니다. 키가 뭐라고요? 이유,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그리고 레올람 그러면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스도 그러면 인자하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키, 레올람, 하스도.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하스두는 특별히 인자하신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이 왜 인자하시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H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Endures forever 이렇게 됩니다. forever는 영원이었고요. endure라는 그 영어 단어가 오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 외에도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건 뭐냐면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시고 그리고 참고 견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견디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하스두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는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좋을 때 제외하고는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시냐면 지키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그리고 성실하게 인내하시면서 견디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불순종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견디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키 레올람 하스두. 레올람 하스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접 이 136편을 히브리어로 읽은 음원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왔습니다. 준비되나요? 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הודו לאדוני כי טוב, כי לעולם חסדו. הודו לאלוהי האלוה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הודו לאדוני האדונ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לעושה נפלאות גדלות לבדו, כי לעולם חסדו. לעושה השמיים בתבונה, כי לעולם חסדו. לרוקע הארץ על המים,
כי לעולם 지금 חסדו. 6절입니다. לעושה אורים גדול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את השמש לממשלת ביום, כי לעולם חסדו. את הירח וכוכבים לממשלות בלילה, כי לעולם חסדו. למכה מצרים בבחוריהם, כי לעולם חסדו. ויוצא ישראל מתוכם, כי לעולם חסדו. 12절입니다. ביד חזקה ובזרוע נטויה, כי לעולם חסדו. לגוזר ים סוף לגזר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והעביר ישראל בתוכו, כי לעולם חסדו. וניער פרעה וחילו וים סוף, כי לעולם חסדו. למוליך עמו במדבר, כי לעולם חסדו. למכה מלכים גדול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ויהרוג מלכים אדיר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לסיחון מלך האמורי, כי לעולם חסדו. ולעוג מלך הבשן, כי לעולם חסדו. ונתן ארצם לנחלה, כי לעולם חסדו. נחלה לישראל עבדו, כי לעולם חסדו. 23절. שבשפלנו זכר לנו, כי לעולם חסדו. ויפרקנו מצרנו, כי לעולם חסדו. נותן לחם לכל בשר, כי לעולם חסדו. הודו לאל השמיים, כי לעולם חסדו. 아멘.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는 단어들이 있으시죠? 키 레올람 하스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인자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아파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아파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 평생에 계속 괜찮다가 그 하루 아픈 거잖냐. 그러면서 그 늘 괜찮았던 그 날들에 대한 감사를 제가 못한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기쁜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전에 일기를 늘 썼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저희 아버지께서 암투병 하시던 그 3년 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어려운 게 언제 끝날까?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제 동생들은 뭐 다 중고등학생이었고 집안에 이렇게 경제를 꾸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요. 그때 일기를 쓴 거를 쭉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맛있는 거 사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신대 교수님들이 저에게 학비를 대주신 적도 있었고 친구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서 식권을 준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생각해보면 괴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그 감사와 기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이미 부족한 것들보다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참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날 그 지나간 밤에 병원에 있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그 뇌암이셨기 때문에 중간에 기억을 잃으시면 집을 막 나가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막 몰라갖고 밤새도록 찾아다니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 길거리에서 있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도 않고 내가 내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난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해로, 호우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간밤에도 집에서 자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해서 같이 읽을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그 앞에 구절은 제가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끝이지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 1집과 2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는 정말 훌륭한 왕,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참 부럽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보니까 다윗처럼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처음까지를 좀 묵상을 하면서 다윗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했던 그에게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피곤하고 괴로웠더라고요. 왕이 되기 이전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 왕의 일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괴로웠던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였는데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안 되네요. 네, 뒤에서 거기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약 15세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듯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와서 모든 자녀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에 나가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윗은 이새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도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면 굉장히 사랑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고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들 외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을 때도 형들이 너 여기서 땡땡이 치느라고 양보기 싫어서 너 여기 온 거지?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형들에게 굉장한 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에게로 가서 사울 왕이 악신 들려서 번뇌하는 것을 치료하는 일을 수금을 타는 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인들이 왕 사울을 환영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 때문에 사울이 그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사위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떼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200명을 가서 쳐서 죽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쳐서 상대해서 죽여서 그 포피를 가지고 왕에게 가는 그 다윗의 심정.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1기 라마에서 헤렛 수풀까지의 행로입니다.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놉제사장 아히멜렉으로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아둘람 굴로 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부모들도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서 부모와 함께 모압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줬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블레셋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두 번째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일라 주민을 구해주고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마온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나지만 그를 살려줍니다. 또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지만 아비가일이 중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잠자던 사울을 만나게 되지만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어서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허락을 받아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됩니다. 나라 적국,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그 땅이었던 그 땅에 가서 그 왕의 다른 나라의 적국의 경호대장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 다윗이 그 블레셋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간첩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땅 전쟁터를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와서 다윗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 아멜렉과 다시 싸워서 무찌르고 가족들과 다시 만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2장에서는 헤브론으로 드디어 가족들과 다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이 30세의 유다 왕이 됩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때까지 그 15년간 무려 15번이나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1년도 채 어느 한 땅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 이주하고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30세의 유다 왕이 되어서도 온 나라의 유다 왕이 아니라 단 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직 사울의 열지파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다시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과 또 전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동안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지만 그 가운데 또 웃사가 죽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나단이 축복을 하고 다윗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시리아와 에돔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땅을 주고 은총을 베푸는 일까지 하게 되고 암몬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전쟁에서부터 노여나나 했더니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암놀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자식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그술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화해했는데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난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반역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신의 후궁들과 그렇게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다윗 간의 전쟁이 있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던 아들, 가장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그 아들이 죽는 것에 비통해하는 다윗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다 매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드디어 그렇게 후손들이 다 죽고 나서야 사울에게서 온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인구조사를 한 까닭에 재앙을 받게 되고 다윗의 노년에 수넴 여자 아비삭과 함께 동침하면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만큼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다윗의 삶만큼이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어쩌면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 우리 삶에 있는 고통들 주께로 더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그 자료들은 지도로 보는 다윗의 도피 여정입니다. 그 도피 여정들을 보시면 맨 위에 꼭대기 라마에서부터 이리저리로 그거를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쭉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지칩니다. 온 이스라엘을 동에서부터 서까지, 남에서부터 북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지 않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